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Acts입니다. Acts chapter 4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23절에서 31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chapter 4 verse 13에서 16까지 읽고 그 다음에 23절 23에서 마지막 31,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부터 제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예배 후에 멕시코 선교를 떠난 모든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앞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또 외치고 또 선포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성경책을 한번 드시죠. 한번 드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한번 크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선교의 목적이기도 하고 선교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뭘 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약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서 120명의 성도들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그 언어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방언으로, 그 지역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꼭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언어처럼 이야기를 해서 오순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모든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본격적으로 바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4장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과 그리고 그 핍박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한번 선교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선교의 목적이면서도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이제 멕시코 미션을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도대체 이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교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선교는 머리로 배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험, 살아있는 경험으로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13절에 그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 13절에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냐고 얘기합니다.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들은 배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갈릴리라는 그 시골 촌구석에서 그냥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을 어떤 특별 무슨 율법 학교에서 특별한 과정에서 선지 훈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냥 갈릴리라는 한 촌에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데 놀라운 건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던 이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요? 그들이 배운 그 말씀, 그 지식이 그냥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현장에서 배운 그 살아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경험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직접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운 그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머리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가슴 속에서,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을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가 머리로 경험하는 것, 머리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그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존재 안에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의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단기 선교팀이 그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 피곤하고 힘들지만 막 땀이 나서 막 그 땀으로 뒤범벅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경험으로 얻게 되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면 사실 이렇게 우리 안에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면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제 사실 그러니까 그런 내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 또한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내 안에 그렇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나눌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나누는 겁니다. 나 혼자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래요? 이 선교라고 할 때 이제 단기 선교팀이 일주일 동안 멕시코에 가서 집도 짓고 선교사님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에 동참하게 되지만 사실 이 선교라는 개념이 꼭 타지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선교라는 그 근본적인 개념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멕시코에 가지 않고 이곳에 있으면서도 사실 이 하반기에 우리가 선교적 개념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계속 광고를 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동안은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같이 제가 같이 나누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클래스를 같이 인도하면서 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그 성경 공부 그룹을 좀 작게 나누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작게, 그리고 1대1로 개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큰 그룹이 아니라 저도 1대1 세팅으로 성경 공부를 이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목자, 목녀가 같이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또 예비 목자, 목녀도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워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만 비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은혜의 주머니를 비우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으면, 예수님과 정말 함께함으로 더 큰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사실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단기 선교의 목적은 선교지에 내려가서 선교사님을 돕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하게 되고, 그 선교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고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고쳐졌습니다. 장님이 눈을 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말할 수 없는 많은 질병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지는 것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다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사도들, 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늘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밤낮으로 뒹굴면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애쓰면서 3년 동안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때, 선교에 동참할 때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영향력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과 함께 하면 그 사람의 그런 영향력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있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그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믿음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좀 굉장히 고통당하는 이야기입니다. 20세 된 한 젊은 처녀가, 20세 된 그 청년이, 여자 청년이 한 고백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대에 들어와 부모님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감정의 고를 엄마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20대가 된 처녀의 부모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예요. 이제 배경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가 된 이 처녀의 부모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 감정의 골이 깊다는 것을 엄마의 고백을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냉정하고 출세지향적인 아빠 때문에 엄마가 받았을 상처, 그리고 느껴야 했던 외로움들을 공감했지만 그래도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적이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아빠에게 항상 짜증이나 비난과 무시가 섞인 말을 딸들 앞에서 반복했습니다. 반면 아빠 이외의 모든 사람 앞에서는 사람 좋기만 한 천사의 모습을 어머니는 보여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상대적으로 유순해지신 아빠가 엄마의 말로 인해 치근해 보일 때면 엄마가 가졌던 과거의 상처를 생각하기 이전에 눈에 보이는 아빠의 안타까운 모습에 엄마에게 먼저 화를 내곤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싫어하는 모습을 제가 닮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친구에게서 넌 왜 나를 빼고 모든 사람 앞에서만 천사냐?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전 제 안에서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던 엄마의 모습, 그 모습이 자기가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영향력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배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배우는 겁니다. 함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래요.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좋은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그 좋은 영향력을 받고 아름답게 성장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닮아가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 통하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함께함으로, 그래서 이번 선교팀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는요, 증인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선교에 동참하지만 또한 선교에 동참할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사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곳에 참여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EM과 KM 그리고 유스가 많이 갑니다. 대부분 한 24명 정도, 그리고 한 4, 5명 정도가 갑니다. 굉장히 많이 갑니다. 우리 유스 그룹이 대부분 다 선교 현장에 갑니다. 우리가 다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가냐는 거죠. 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우리 그 버젯이 거의 한 14,000불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면서 왜 선교 현장에 가야 하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위트니스, 그 은혜를 경험한 위트니스,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증인이 된다는 것은 평생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정말 참된 증인이 된다는 것은 평생 흔들리지 않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증인이 된다고 다 무슨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느 곳에 처하든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평생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교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누굴까요? 최초의 선교가 누구였습니까? 최초의 선교사, 제일 처음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고 그리고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타문화권이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 하늘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아주 소중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뭐죠?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합니다. 안진뱅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 당시는요, 크리스찬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복음을 전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핍박을 받을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핍박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핍박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에도 능히 그 핍박을 받을 만한, 그 핍박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핍박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큰 사랑,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분명히 깨닫지 못한 사람은 대가를 지불할 때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여대생이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이제 군대를 갔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 남자를 계속 군대 간 친구를 사귀어야 되느냐. 그래서 교수와 상담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 남자친구가 군대 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정말 당신이 정말
자매가 정말로 그 남자를 사랑하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잘 사랑하는지. 자, 그러니까 이 여대생이 그럼 제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좋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자네가 남자친구를 사랑하면 기다리고 남자친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정리하고 떠나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남자친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묻은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2년이라는 시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2년이라는 시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못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명쾌한 답이었어요. 이 여대생이 떠났겠습니까? 안 떠났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이 뭘까요? 떠났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불할 수 있으면, 대가를 치를 수 있으면, 사랑해서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으면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다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엄마들을 보면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근데 때때로 그래요. 그 자녀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 엄마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만약에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병정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병이 인슈런스가 커버가 안 되는 병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큰 돈이라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통의 부모는 그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큰 돈이라도 어떻게 마련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수술을 해준다는 겁니다. 때때로 집을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야 될지도 모르지만 다 파는 거예요.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걸 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분명히 대가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거꾸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기쁨으로 망설임 없이 지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세 사람의 유형이 있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세 사람, 세 가지 유형의 사람. 첫 번째는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돈으로 움직이는데 이 사람이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단이 어찌할지 못합니다. 두 번째,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들 같이, 그리고 분명한 자기의 목표와 꿈이 있는 사람, 사단이 어떻게 하지 못한답니다. 세 번째, 자기 일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면, 달려들면 사단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되지 못해도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랑으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된 사람은 사단은 건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을 사단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교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지금 이번 단기 선교는 전체 예산이 약 15,000불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제 거의 많이 다 어떻게 맨 처음에 15,000불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야, 이게 과연 될까? 과연 이게 15,000불이 거쳐질까?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피가 한 6,000불 되고 한 9,000불 정도를 거두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의 얼추 다 모아주셨습니다. 아직 좀 부족하긴 하지만 거의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를 보면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겁니다. 왜? 선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유스가 이번에 많이 가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래요.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번 멕시코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선교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2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산에 들인 공의회라고 유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풀려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에 나와요. 2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와서 바로 어디로 갔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밤새도록 그 감옥에 잡혀 있었고, 그리고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산에 들인 공의회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신문을 받아서 몹시 지쳐 있는데 그냥 가서 쉬는 게 아니라 교회로 달려가서 같이 그들과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때는 지금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걸 알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권세가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그 외 수많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막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더불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복음은 전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로 달려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선교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이제 유스들이 많이 갑니다. 가서 절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만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그냥 잘 하려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집에서라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자, 동료들,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자,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보면 내가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두려움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과연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인지,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문제 앞에서 나약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나약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난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높이 나는 가장 큰 전보 제트기 같은 비행기도, 그리고 최첨단을 걷는 컴퓨터도 에너지가 없으면, 파워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성도님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들을 준비해도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지 못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번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이 선교가 이렇게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펑션할 수 없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자, 25절, 2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설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받은 그 성도들은 기도 가운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때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때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기도한 것과 두 번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자신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적용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포함해서 25명의 단기 선교팀이 이제 멕시코로 내려가면 아셔야 됩니다. 아침 이제 한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굉장히 더운 그 멕시코 그 태양볕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익사이링해서 막 내려가겠죠. 막 멕시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또 타국 땅, 그러니까 굉장히 익사이링해서 내려가지만 그곳에 가면 고수장 줄이 훤한 겁니다. 아침 먹고 가서 이제 점심에 잠깐 식사하면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정도까지 계속해서 일해야 됩니다. 이제 그럼 제가 생각엔 한 월요일, 화요일 정도 가면 이제 다시 그래서 유고 돔에 오면 막 땀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그냥 가득 그냥 차고 아주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힘이 그냥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걸 이겨나가면 나중에, 그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목사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아이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은 뒤에서 부모들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래요. 이제 오늘 이제 1시에 다 갈 텐데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오고, 그리고 다 와서 부모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을, 우리 청년들을, 우리 유스, 우리 아이들을 만져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대가를 정말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멕시코 미션을 출발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팀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만져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에 정말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청년 다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꺼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도록, 기꺼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선교 현장 가운데 정말 땀 흘리고 정말 땀이 범벅이 되어서 피곤하고 지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의 세계관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 중심적으로 살았지만 이제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 받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그래서 그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기 원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성도들 위해 그 배후에서 기도하고 또 협력하기 원하는, 기도로 세우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